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떤 산골 마을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 하나 낳는 게 소원이라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산신에게 치성도 드릴 정도로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부부는 더 이상 자식 생각은 하지 않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영감이 된 남편은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요. 자식은 없지만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동물들도 그것을 아는지 동네 강아지며 가축이며 짐승들도 영감에게는 늘 순하게만 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사흘 밤낮으로 비가 내리더니 이윽고 영감의 집 아랫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아랫마을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던 영감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이를 어쩌나요? 워낙에 큰 물이 마을을 집어삼켜 영감도 발이 묶였습니다. 그때 천만다행인지 떠내려오는 조각배 하나를 발견한 영감은 헤엄쳐 조각배 위로 올라탔지요. 집에서 부인이 걱정하고 있을 것을 생각한 영감은 떠내려오는 나무작대기를 집어들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멀리 사슴 한 마리가 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오는 것이 보이자 영감은 얼른 배를 저어가서 사슴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뱀 한 마리가 꾸불텅꾸불텅 애를 쓰며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영감은 그 뱀 역시 건져서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웬 사내아이 하나가 참버덩거리면서 떠내려오고 있었죠. 아이는 소리도 못 지르고 허우적댈 뿐이었습니다. 영감은 그 아이 역시 건져서 배에다 태우고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사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감에게 감사하다는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뱀 역시 자신의 몸으로 영감의 발을 빙빙 돌려 가마 다 풀었다 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영감은 사슴과 뱀을 제가 살던 곳으로 데려가 놓아주고 사내아이는 부모에게 데려다 주려 했지만 홍수 속에서 아이의 부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영감은 사내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영감의 부인도 자식을 얻었으니 친아들 이상으로 잘해주었지요. 하루는 영감이 양아들을 데리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 큰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강에서 건져준 사슴 같았지요. 얼마나 반가운지 영감은 사슴을 연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슴은 영감의 소매를 물고는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놈이 또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아들아, 잠깐 따라가 보자. 영감과 양아들은 사슴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죠. 조금 가다가 사슴은 어떤 바위를 가리키며 앞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슴이 땅을 파라는 것 같은데요. 영감도 사슴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 바위로 다가가 사슴이 땅을 파던 그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땅을 조금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 2개가 나왔죠. 영감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누런 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감이 놀란 얼굴로 사슴을 보자 사슴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감님께서 절 구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영감과 양아들은 나무지게는 내팽개치고 항아리 2단지를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무하러 간 부자가 들쳐매고 갔던 지게는 어디 갔는지 웬 항아리 2개를 가슴에 품고 오자 부인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니 나무지게는 어디다 내팽개치고 사이좋게 항아리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거요? 영감이 웃으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이자 부인은 흠칫 놀랐습니다. 놀란 부인에게 사슴 이야기를 하자 부인도 기뻐했죠. 금을 팔아 부자가 된 새 식구는 산 아래에 큰 기와집을 마련하고 세간살이도 새로 들여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죠. 은혜 갚은 사슴과 달리 그날 이후로 양아들은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투전판을 기웃거리다 돈을 다 잃은 날에는
술을 연신 먹고 와 노부부에게 돈 내놓으라 주정 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노부부는 그것도 자식이라고 돈도 주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양아들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버릇을 고치고자 양아들에게 돈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어디서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고 왔는지 양아들이 노부부의 안방문을 열고는 욕을 마구 퍼붓더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집에서 이때까지 아들 노릇 해줬으니 이제 그만 세간을 나눠주시오. 어차피 죽으면 다 물려줄 거 살아생전에 반으로 나눕시다. 그럼 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참 자식 잘못 기르면 호랑이만 못하다 했나요? 이쯤 되니 자식이 아니라 원수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갖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노부부는 하는 수 없이 재산의 반을 주고 양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키운 자식을 내보냈지만 양아들은 1년도 못 되어 다시 찾아왔지요. 받은 돈을 불과 1년 만에 모두 다 써버리고 돌아온 양아들은 돈을 더 달라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참다 못한 영감이 화가 나서 꾸짖자 양아들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 영감을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엄청난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양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영감을 관하로 초치하여 말했습니다. 비록 산에서 금이 든 단지를 주었다 하나 그것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것을 묻었단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분명 묻은 자의 것이니 이는 주운 것이 아니라 도둑질함과 다를 바 없도다. 결국 영감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매를 맞아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요. 그때 그 항아리를 들고만 오지 않았어도 이놈의 신세가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을. 내 욕심에 자식도 버리고 부인과도 이별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던 그때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강에서 구해준 뱀이 영감한테 스르르 기어왔습니다. 비록 감옥 속이지만 반가운 마음에 영감은 뱀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뱀은 영감의 팔을 스르르 기어오르는가 싶더니 아이쿠야! 영감의 팔을 확 물고 가버렸습니다. 저놈의 뱀도 은혜를 모르고 날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뱀에게 물린 영감의 팔은 부어올랐지요. 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뱀이 복숭아 잎 3개를 물고 스르륵 다시 오더니 가져온 복숭아 잎으로 물린 상처를 슬슬 비벼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퉁퉁 부어오르고 아프던 팔이 금세 가라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내 뱀은 복숭아 잎 2개를 영감 앞에 놓고는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뱀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감옥 밖이 뒤숭숭하더니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네. 영감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밖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이오? 공주마마께서 뱀한테 물렸는데 백약이 소용없어서 온 나라가 들썩여 그러지요.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린다는 나라의 포고가 내려와 저리들 어수선한 것이요. 그제야 영감은 뱀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영감은 그 포졸에게 공주마마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으니 제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영감이 하도 간절히 간청하자 포졸이 사또에게 영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사또가 영감을 불러다 말합니다. 허참, 그런데 무슨 재주가 있어 어이도 못 고치는 공주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제게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사옵니다. 그걸 쓰게 해주시면 틀림없이 공주마마의 병환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림없느냐? 만약 거짓이면 임금을 능멸한 죄로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고 짓거리는 게냐? 제 아무리 무지몽매한 시골 사람이라 하나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영감의 말을 가만히 듣던 사또는 임금에게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렸습니다. 이에 궁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 영감을 데려갔죠. 궁에서 공주마마를 마주한 영감은 가져간 복숭아 잎으로 공주마마의 상처 부위를 슬슬 비볐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퉁퉁 부어올랐던 상처가 씻은 듯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공주는 점점 의식을 찾아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영감에게 무슨 사연으로 관가에 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물었죠.
영감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임금에게 소상히 모두 아뢰었습니다. 이를 들은 임금이 말하였지요. 그 항아리의 주인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숨겼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필시 그것은 마음씨 착한 자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하여 그대에게는 죄가 없도다. 단지 죄가 있다면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일 뿐. 허나 그것 또한 죄가 아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나 세상의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대가 오늘 나의 자식을 살려주었으니 나 또한 그대의 자식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임금은 신하를 불러 명하였습니다. 여봐라. 이 노인의 아들에게 곤장을 치고 술과 투전을 금지하도록 하여라. 더불어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명한다. 이를 어길 시 그 아들을 참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노인은 다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무죄방면하여라. 이에 더불어 임금은 노인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얻은 가족은 서로를 보다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동물은 살려준 은혜를 갚는다지만 사람은 부모 자식이 되면 늘 내리사랑만 있나 봅니다.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식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